오늘 사랑과 전쟁이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살피게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정해놓은 시간들, 그 시간들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새벽마다 느끼는 것이죠.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네. 내가 잠을 자든지 일어나든지 일하든지 안 하든지 시간은 지나갑니다.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시간은 지나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 그 주간을 주님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각자가 다른 인생과 그들이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가는 14장에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하루를 앞두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그 모습과 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런 가룟 유다의 그 이야기를 바로 이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종처럼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또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기의 피와 살로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고 십자가에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사랑하면서 사는가, 그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에 잘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먼저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여인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은 말하기를 제자 중 하나로서 12장 3절 제가 안 써놨는가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그런데 그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300데나리오나 되는 그 향유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엄청난 낭비입니다.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의 일당이기 때문에 300일, 거의 1년의 샐러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그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불만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쏟아놓은 것,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이나 베개, 쿠션 등을 가지고 차에 타면서 또 청소년들이 되어서도 수련회를 가면은 자기들이 집에서 가지고 있던 그 베개들을 가지고 꼭 껴안고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 테디베어를 가지고, 그런 것은 그 가치가 오래되었어도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인은 이 300데나리온에 되는 그 향유를 깨뜨렸지만 그것을 아깝다라고 그렇게 또 쏟아놓고 후회하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그것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를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여인의 가장 중요한 머리에 그 머리털로,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종이 되어서 노예가 하는 그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의 향유뿐만 아니라 자기의 온 인격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그렇게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섬김의 표현이었고 사랑의 그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 어떤 돈보다 더 가치가 있게 여긴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가룟 유다의 사랑은 예수님보다 물질에 앞섰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 4절에 보게 되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향유 300데나리온 예수님은 그 300데나리온을 받아서 그렇게 한꺼번에 낭비해 버리고 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그래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다른 사람 섬기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그 중심은 뭐였냐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감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말로는 사람들에게 한번 일회성 낭비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눠주는 그것이 더 좋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우리의 그 중심을 꿰뚫어 보는 성경은 그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운 거예요. 예수님에게 한번 쏟아버리고 없어져 버린 것이 아까운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이 사랑과 또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께 할 것을 우리가 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바꾸어서 대신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을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바꿔가지고 그렇게 대신하게 되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은 이웃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는 어제도 본 것처럼 마음과 뜻과 목숨과 또 모든 의지들을 다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판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보시면서 어떤 판단을 하시는가?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말씀이죠. 마리아의 그 행위 그것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비난하고 또 그 중에서 가룟 유다가 제일 앞장서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녀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장례가 이번이 지금 내일이 마지막인 것을 아무도 제대로 정확하게 보지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 마리아의 섬김과 사랑은 예수님의 장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부지 중에 천사를 섬기는 것처럼 마리아의 이 섬김을 통하여서 이 여인의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의 장래에 합당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금 쏟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그 주님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섬겼는데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특별한 이 사건이 될 줄은 이 여인도 몰랐습니다. 우리의 이 섬김이 어떤 다른 사람의 인생에 큰 가치와 큰 일들을 만들어낼지 도움을 만들어낼지 기억시킬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사랑은 그걸 바라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귀한 준비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될 줄은 정말 몰랐던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지금 예수님 이후로 2000년이 지나간 지금 또 앞으로도 시간이 가더라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뭘 지금 이야기하는가? 옥합을 깨뜨렸다 그 말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 대한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돈으로 비교하지 못했고 자기의 어떤 자존심이나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 종으로 낮아져서 섬기는 그 사랑의 가치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사랑한 것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것이 증거되어서 그녀가 행한 일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리라.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보아서 아깝다고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또 예수님의 마음에 일평생 또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사랑의 표현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정한 사랑에는 계산이 우선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계산보다 더 사랑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데서도 우리는 계산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서도 우리의 계산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되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섬기고 더 섬기고 싶은 그 사랑,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사랑의 전쟁을 지금 이 마리아는, 그렇게 이 여인은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가롯 유다의 전쟁은 돈에 대한 그 전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14절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돈으로 계산을 하면서 예수님을 넘길 때 딜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래서 은 30은 당시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의 값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노예의 한 장정의 그 값으로 30에 팔리게 되었고, 가룟 유다는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때부터 넘겨줄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팔아서, 왜냐하면 이미 선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팔려고 그렇게 이미 마음이 넘어갔다라고 한가요? 유다는 제자 중에서 재정을 맡았습니다. 이 재정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계산을 잘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어느 정도는 그런 트러스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원을 했는지 주님이 맡겼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는 어느 정도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3년이나 같이 따르면서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가르침을 받고 또 전도에도 같이 나갔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그가 경험하고 또 들었지만, 이제 그들이 사랑했던 주님이 세상을 떠나려고 할 때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3년 반 동안이란 그렇게 집을 떠나서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 떠나고 나면 닭 줬던 개 되는 것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에서 내가 뭔가라도 붙잡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주님 떠나기 전에 한몫을 챙기지 않으면 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것이 완전히 헛고생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지금 고난이 또 똑같이 안 것 같아요. 주님이 떠나가게 되면 떠나갈 줄 알았고, 그리고 그는 이것이 마지막 주님의 그런 시간인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내 삶을 더 윤택하게 할 것인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 사건으로 대제사장이 그들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팔고 또 돈을 받고 계산을 하게 된 것이죠. 주님을 넘겨주면 은 30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결국은 나무에서 목매달아 그는 죽게 되었어요. 마리아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사랑이 기억되는데, 이 가룟 유다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지막 배신했던 배신자의 최후의 삶이 우리에게 여전히 기록되고 있어요. 이 인생에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나버린 그 삶, 마지막 사랑과 또 배신의 그 밤을 주님은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 우리에게 다 귀해요. 그러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탐심을 쫓아간 자기를 위한 사랑이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영생하는 성령을 위하여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마리아의 그 사랑과 또 가룟 유다의 물질에 대한 사랑의 배신과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이 마지막 떠나갈 때가 되었을 때 자기에게 속한 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셨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그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피와 살을 나누어 주시는 성만찬을 통하여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고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하는 새 언약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최고의 사랑을 베푸신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41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랑하는데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였다. 예수님의 사랑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우리 사랑이 함께 나타나는데 자기의 간절한 욕망이 있었죠. 이 고난의 잔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하기를 원하는 자기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자기 사랑보다 더 앞섰던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옮기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사랑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내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 오늘 사랑에도 어떤 사랑이냐라고 한 것처럼 기도도 어떤 기도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뜻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기도는 합당하지 못한 것이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되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 사랑을 위해서 전쟁하면서 기도한 거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3번씩이나 자신의 뜻을 죽이고 아버지의 뜻을 좇아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해도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사랑하면 나중에는 무너지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할 때, 또 세상을 향해서 사랑할 때 기도하게 하는 그것이 영적인 사랑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 오늘 인생은 사랑과 전쟁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서 마음과 뜻과 힘과 또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체들을 위하여서 뜨겁게 서로 기도함으로 기도와 이 사랑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남은 삶에, 주님이 우리가 뭘 하든지 시간은 지나갑니다. 주님은 곧 이제 떠날 때가 되었고 우리도 곧 따라갈 때가 되었는데,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주님,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내 뜻만 위한 것인지, 어떤 사랑인지,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종이 된 마리아의 사랑인지 아니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주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르면서 마지막에는 나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배신한 제자의 가룟 유다의 사랑인지,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랑인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랑,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지체들을 사랑하는 순전한 사랑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